예, 히브리서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창세기 11장 30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30절. 자,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라는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예요. 당연히 잉태하여야만 하는 여자가 잉태하지 못하는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죠. 이스라엘도 무게중심 사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성 우위 사회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대를 이을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들은 그 서름이야 말을 안 해도 뻔하죠. 창세기 16장 2절 한번 보면은 창세기 16장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치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레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간 지 10년 후였더라. 자,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예요. 애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를 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하고 동침하라 이렇게. 자, 이 말을 하는 여자로서 오죽했으면 이러겠어요, 그죠? 그랬는데 창세기 16장 4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의 씨를 받았어요. 그렇죠? 잉태를 했어. 잉태를 했더니 그 사례를 이제 멸시를 하는 거야. 애도 못 낳으면서 이런 식이 되는 거지. 뭔 잔소리가 많냐, 뭐 이런 식이지. 그죠? 그럴 만도 해요. 그러니 이 사라의 독백을 보면은 참 그 심정은 오죽했을까, 그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오늘날도 아기를 낳지 못한 숱한 여자들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쇠퇴했다는, 그렇죠? 잉태했다는 간증이 가끔 들을 수가 있어요. 동서고금을 통해서라도 막론하고 대를 이을 아기를 낳는 문제는 집안 전체의 관심사였어요.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 사례가 지금 잉태하지 못하고 또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잉태할 힘을 얻었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사라의 믿음과 이 예수 믿고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믿음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동일시해서. 왜 동일시해서는 안 될까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어서 잉태했다는 그 간증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가지고 잉태를 했잖아요. 근데 사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는데 잉태했어요. 그러니까 다르지, 그 믿음이.
그렇죠? 그 믿음을 동일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의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사라의 믿음이 구별돼요. 사라는 믿지 않았는데 잉태를 했단 말이에요. 믿지 않았어요. 근데 잉태했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아기를 갖었다고 간증하잖아. 예? 믿었는데 간증하잖아. 이게 다르다니까. 믿음 자체가 달라요. 그거를 우리는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예? 동일시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또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어. 사도행전에 보면 사탄이 보고 있어요. 그죠? 사도행전 16장 얘기죠. 그죠? 그 말씀. 이 말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인간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돼 있죠. 뭔가 잘못된 말이에요. 잘못돼 있어요. 그 뜻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갑순이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됐지만 을순이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가게 되었다. 그렇다 그러면 구원의 1차적인 원인이 누구한테 있어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천국 가고 내가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죠? 이게 1차적인 원인이 인간들한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예,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럴 경우에 믿음은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이럴 경우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이 쉽게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요. 그래서 괜히 믿어지지도 않는 사실들을 구원받기 위해서 억지로 믿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억지로 믿는다고 좋아하실 하나님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사라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한번 보자. 창세기 18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그럼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이지. 경수가 끊어졌어.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요.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 얘기하기. 그렇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왜 웃었냐?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이거야. 내가 잉태하게 한다는데. 그랬더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승치 아니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왜 웃었냐? 그러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안 웃었어요. 이 말이야. 네? 가라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뭐라 그래? 아니다. 내가 웃었다. 이 말이에요. 웃지 않았냐? 웃었다. 안 웃었다. 웃었으면서. 그렇죠? 그런 이렇게 주고받는 하나님과 사라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요. 그런 장면.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사라를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히브리서를 한번 다시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자,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대. 사라 자신도. 아까 창세기 읽었을 때 하나님이 너 아들 갖는다니까 웃었잖아요. 그래서 너 웃었니? 그랬더니 아니 안 웃었어요. 거짓말할 때 웃었잖아. 이렇게 실랑이를 한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를 했대.
앞뒤가 안 맞죠? 창세기에 나오는 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분명히 안 믿었는데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잉태할 힘을 얻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만약에 우리 전도사님이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를 못 낳는 여자, 근데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내가 다시 돌아오면 너는 아들을 가질 것이다 이러면 할렐루야 아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라는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 이런 식이야.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한 것은, 우리가 생각에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무조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소망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렇죠?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사라를 지칭해서 믿음으로 잉태했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우리의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이길래 믿지도 않았는데 믿었다고 믿음으로라고 한다 이거야. 그래서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라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의 첫 번째 반응은 사라는 웃었다. 웃었어. 물론 드러내놓고 웃지 않았어. 아까 저기 창세기 보면 속으로 웃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속으로 웃었다. 속으로 웃긴 했지만,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이에 웃었냐 안 웃었냐 실랑이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성경에는 사라가 웃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사라가 왜 웃었겠느냐? 왜 웃었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없었던 자식을 갖게 되리라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기뻐서 웃었나? 아니죠. 기뻐서 웃은 게 아니죠. 그러면 대답은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한심하고 너무나 가짜났기 때문에 웃었어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한다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런 식으로 웃었다는. 그러니까 사라의 지식과, 그렇죠? 사라의 논리로는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경수가 끊어진 사람. 그런데 무슨 애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아브라함도 나이 늙어가지고 뭔 힘이 있겠어? 아브라함이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경수가 끊어진 상태인데 아무리 힘이 좋은 사람이라도 안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논리가 안 맞잖아. 바로 그 얘기. 이삭도 성령으로 잉태한 거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사라의 웃음은 지극히 당연한 웃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근데 이건 사라의 경우를 얘기하는데 아브라함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브라함은 사라보다 한 수 더 떠요. 한 수 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언급은 없어요. 이 사라가 잉태하는 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히브리서 저자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대단한 찬사를 들어놓은 바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 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신즉 더욱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거 5장이네. 4장을 4장이요? 죄송합니다. 4장 17절. 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리니라. 아브라함이, 자 여기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 아브라함이. 네? 그래서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네?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도 않았대. 그리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며.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찬사를 지금 드려놓고 있죠.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마디로 대단한 것이잖아요. 지금 로마서를 보면 그가 칭찬을 하나씩 살펴보면은 다시 한번 제가 요약을 할게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 자기 나이가 이미 100세가 되었고 사라의 태도 이미 다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렇죠? 아브라함도 이런 상황인데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저히 바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은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로마서예요. 그 다음은 아브라함이 이러한 사실을 믿음에 있어서 추호의 의심도 아니했다고 했어요. 오로지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확신했다. 이렇게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 대한 사도 바울의 평가가 이렇게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평가는 바울의 평가지 나의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것이 아니야. 이건 바울의 평가예요.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우리 것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삶이며 그 생애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봐서 사도 바울 같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 그래야지만 그 아브라함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네. 그래서 바울의 평가라는 말은 바울이 아브라함의 삶과 믿음을 창세기라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본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창세기에 있는 성경 말씀을 들여다봐서 아브라함이 과연 이 바울의 평가처럼 우리도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 정도로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지만 사도 바울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무조건 이렇구나 해가지고 이거를 믿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믿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바로 그 얘기야. 그래서 과연 100세 때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바울의 평가처럼 철저히 확신했었던가 이 말이에요. 그렇지가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태도는 사라보다 훨씬 더 지능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했어요. 또 사라보다 훨씬 더 의심하는 그런 자세였어요. 창세기 17장 15절 하자. 창세기 17장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창세기 17장 15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대요. 기가 아주 박장대소했다는 얘기야, 이 얘기가. 어? 그죠?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어? 아이고, 내가 100세가 됐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아이고, 진짜 웃기는 소리 좀 작작하시라고. 이런 식이야. 그렇죠? 그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그래. 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니라. 아이고, 그런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스마엘이라는 자식 하나 낳았는데 그놈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하세요. 이 얘기야. 얼마나? 그렇죠? 아니죠. 근데 바로 그 말이에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반응은 한마디로 불신, 믿지 않았어. 그리고 두 마디로 말하면 조롱이야, 조롱.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사라가 웃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웃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웃음의 의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치게 황당무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중에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이 심중에 생각하기를 아까 뭐라고 했어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을 하겠습니까? 또 아브라함을 놓고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노마세에서 바울은 근데 이런 아브라함을 놓고 바울은 자신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울은 또 그 약속을 의심치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졌다, 이렇게 바울은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확신까지 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창세기 말하고 창세기 말씀하고 여기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 말하고는 무슨 있어? 안 맞아. 히브리서 저자의 사라에 대한 평가나 또 바울의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는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도저히 믿음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우리 눈에는 사라가 믿지 않았다잖아요. 우리 눈에는 믿음으로 보이지가 않잖아. 그리고 아브라함도 믿지 않았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사라를 믿음으로 잉태했다고. 바울은 견고해져서 확신까지 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가 잘못됐구나, 그거를 우리는 간파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불신은 사라처럼 웃는 정도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들은 이 나이에 무슨 아들입니까? 하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이게 바로 뭐예요?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지? 하나님 뜻이잖아.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하세요, 이 얘기야. 조롱하는 거야. 비아냥거리는 거야. 비아냥거리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사람 바빠 죽겠는데 와서 이 얘기야. 그래서 내가 아스바람이 뭐냐면, 내가 75세 때부터 하란에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을 찾아 가나안 땅을 헤매는 삶을 지금까지 아들 하나 자식 없이 100세가 되었는데 이제까지 주지 않던 자식을 사라의 또 호의로 하갈이라는 계집종에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렇게 잘 키우는 마당에 무슨 또 새로운 아들을 주시겠다는, 도대체 그 속
속내 저희가 무슨 말입니까? 이런 뜻이야. 그러니 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냐? 무엇이 사라의 믿음이냐? 우리는 그거를 알아내야 돼. 그걸 알아내야 돼.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삭. 그렇지, 이삭.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었어요. 이삭이라고 지어줬어요. 근데 그 이름의 의미가 곧 웃음. 이삭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웃음. 그래서 윤영탁 교수가 편협을 한 그 히브리어 한글 사전에 따르면 이삭이라는 이름은 터놓고 웃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희롱하다, 비웃다, 놀다, 조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삭이라는 웃음의 의미가. 그래서 결국 뭐예요? 이삭은 웃음, 즉 조롱이라는 조롱. 하나님 말씀에 대한 코웃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한마디로 코웃음이야, 조롱이야. 콧방 붙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믿지.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자세를 끝까지 상기시키고자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셨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이삭이라고 지어왔어요.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것을 왜 그랬냐? 그것을 왜 그랬냐?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자세를 끝까지 상기시키려고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줬어요. 나중에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은 후에 아들을 부를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뭐라고 부르겠어요? 이삭아, 이삭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코웃음 쳤다는 거,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조롱했다는 거, 이것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이삭을 볼 때마다 생각나고 이삭을 부를 때마다 생각나. 그것을 하나님이 해준다. 사라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히브리서 11장 1절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그렇죠? 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인데 그 증거는 우리가 책망과 교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공부했잖아요. 자, 바로 이것이 그거예요. 자, 아들을 줬어요. 그 아들은 바로 뭐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 부르고 벌 때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조롱을 했구나. 그것을 교훈해주는 책망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가져다 주는 그 실체가 바로 믿음이고, 이삭이라는 이름이 바로 책망이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가 미리 이미 공부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하나님 말씀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체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지 그 말씀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러한 인간들의 반응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체의 믿음은 인간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뭐예요? 내가 돌아오는 날 너에게 아들이 주겠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 말씀,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이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삭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반응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냐 안 믿었냐 이것이 인간들의 반응이잖아요. 그 인간들의 반응은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과 믿는다는 것에 믿는 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우리는 살펴보고 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인간들의 반응은 바로 이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겨난 것이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고 안 믿고로 해서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의 반응, 즉 믿는다는 것이 가져다 준 것은, 자, 이 믿음이, 믿음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 또 능력,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믿음이 그거야. 자, 이걸로서는 뭐가 왔어요? 아들이 죽었어.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인간들의 반응이죠. 인간들의 반응으로서 받은 것은 뭐예요? 이삭이라는 이름이에요. 이삭이라는 조롱이라는 그 이름. 이해가 가죠? 네. 믿는다는 것은 이삭이라는 이름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들의 반응이 가져다 준 것은 이삭이라는 이름뿐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믿지도 못하여 다만 웃고만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얘기가 바로 뭐예요? 여기에 지금 해당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아들이 생겼어요. 믿지 않았는데도 생겼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약속으로. 하나님이 말을 이미 했잖아요. 내가 돌아오면 아들 주겠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왔는데 아들이 안 생겼어. 그러면 아니야. 그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약속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은 믿는다는 것, 그거잖아요. 믿느냐 안 믿는다는 것으로서 받은 것은 이삭이라는 이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야. 거기 사탄이 나오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죠? 그러면 너와 너희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내가 말로서 주 예수를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나? 말로? 아니지. 그게 아니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거기에다가 함축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준 거야. 이거는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내 삶이 그 뒷받침된 거예요. 그거 결국은. 바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바로 그거예요. 그것은 일방적인 거잖아요. 지금 일방적으로 준 거 아니에요. 은혜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반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있다는 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그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혼동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는 건 그렇지 아니하건 믿던 결과에는 하나님의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을 주겠다는 그 말씀을 믿든 안 믿든 결과하고는 하나님의 관계가 없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들을 줬어요. 결과.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로 준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어떤 말이랑 똑같으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이삭을 낳았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이삭을 얻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그 안에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계속 공부해 알아요.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작 믿을 수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맨날 거짓말만 해요. 믿지 못하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 말로만. 진짜 내 삶에서 행동해서 믿었나.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믿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은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이라는. 그래서 당연히 이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그래서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이 말의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 그 십자가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우리의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랬어요.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갖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한이 됐을 때 아브라함한테 돌아왔을 때, 그때 아들이 생깁니다. 그게 뭐예요? 그때 일어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는 히브리서 저자의 지적, 역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뭡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돌아오면 그때 아들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왔더니 아들이 딱 생긴 거예요. 이 약속을 하고,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 바로 그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사라의 믿음이다. 사라의 기도나 반응이 사라의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갈은 어떻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자기의 능력,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나 사라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어요. 자신의 능력은 어때요? 애를 못 갖는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믿지도 않은 그 의사, 그 의사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삭을 낳았어요. 사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모든 신앙생활이 어떤 거예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같은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점검을 해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그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와 우리가 자신의 의사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나 이제 그거를 점검해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이삭으로 난 자가 아브라함의 씨로 여김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여자 하갈하고 사례는 뭐예요? 사라는 믿음이고 하갈은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요. 은혜라고 하면은 믿는다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 그렇죠? 그리고 행함이야. 우리가 하는 행함.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기록된 바 갈라디아서 4장 22절 고린도전서 뒤에 있습니다. 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으니라. 맞죠? 여기서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나온 거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사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사라와 하갈은 두 언약에 대한 모형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언약이. 그래서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종을 낳았어요. 근데 이 시내산은 금방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이 시내산은 지금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같은 곳이라고 했어요. 근데 시내산이 어떤 곳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 판을 치고 있다는 얘기지.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이러한 율법적 신앙생활, 곧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의 육체적인 능력의 집대성이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그거를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바울이. 육체적, 율법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절을 보면은 그 장로들의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 쫓아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냐 행사하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또 에스겔서 8장을 보면은 안 찾아도 돼요. 에스겔서 8장을 보면은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또 예레미야서 7장 1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이 도적의 구절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오늘로 얘기한다면
바로 번성을 구가하는 교회. 또 이들 교회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는 곳이 많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좀 뜻하고 있어요. 따라서 인간들의 열심과 충성만 남아서 말씀을 대신하고 있는 곳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우리가 새겨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 중에서 높임 받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 중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자꾸 열심히 노력하고 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는 어때요? 교회는 사람 앞에서 높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양 가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 앞에 높임 받는 것이 무엇인가요?